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확실한 날들을 위한 지혜라는 큰 제목 아래 전도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삶의 계절이라는 선물을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필름포럼 대표로 섬기기 이전에 덕수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큰 유익 두 가지를 얻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는 정말 크게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참 많은 게 변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한 가지 모습이지 않더라는 거죠. 성도분들도 어떤 분들은 처음에 거칠거나 어떤 분들은 무척 관계가 쉽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훨씬 그분이 달라지고, 온화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관계가 좀 성숙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경험도 있었고요. 반대로 열정적이었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제 자신이 변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처음에 무척 비판적이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못 봤던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영역도 있었고요. 또 처음에는 무척 좋았다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변했던 거죠. 제가 필름포럼과 창조의 정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잘 안 쓰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단번에, 즉시, 절대 이런 단어들을 좀 피하게 됩니다. 변하기 때문이죠. 시간의 흐름을 존중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해도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아직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안 되지라고 하는데 돌아보면 실력이 아직 부족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다른 분의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결코 바람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희망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노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그 때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밥이 다 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밥을 얹혀놓고 5분 만에 밥이 다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리가 없죠.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 보이고 이 때가 어때인지를 잘 분별이 되어지지 않아서 혼동스러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그런 의미에서 조급증을 갖거나 불안해하거나 뭔가 막연하다고 여기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자칫 보면 무기력해 보이고 운명론처럼 보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삶에는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또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하게 대했을 때는 내가 해주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드리고 지켰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요.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거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은요, 내 호의가 고마웠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내게 합당한 반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해줬던 호의에 고마워하는 것은 고마워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원래 배신을 잘하거나 잘 잊어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많은 수고를 들여주고 정성을 기울였지만 그 때에 맞게, 부모의 때에 맞게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녀는 자기만의 인생 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더 큰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삶과 또 내 밖에 있는 이 삶엔 분명히 간극이 있고요. 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문을 열고 배를 띄우고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세상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긴장 또는 적대적인 관계가 점점 해동되어지는,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것처럼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나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섰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삶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요, 살면서 누군가의 탄생을 축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죽음을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고요. 슬퍼할 때는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눈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웃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쁨을 넘어 춤을 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춤을 춰야죠. 경거망동한 게 아닙니다. 반면에 버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될 때가 있고 매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깊은 사랑을 할 때도 있고요. 깊은 배신과 공격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때, 뭔가를 맞춰 나갈 때는요. 또 긴 다툼 끝에 평화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여백, 공백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정을 딱 하나로만 규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엔 이런 말씀만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만약에 기쁨이라는 감정 하나만 주님이 맞는 감정이라고 하셨다면 결코 마태복음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죠. 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어떤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 즐거움, 행복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바람, 그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라는 요청이 뜻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은 다양한 변수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딱 하나의 감정,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 이상적인 것 하나만으로 삶을 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마음의 자유를 건네줍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태도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고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를 할 때 그 성실함의 결과로 과실이 맺히고요. 어린아이가 글자 하나하나를 익힐 때마다 수고를 해서 지혜가 늘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게 맞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부여받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몫은요, 성실과 근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이 맞춰지면 더 이상 중요한 가치는 성실과 근면이 아닐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 유한한 땅이라는 공간에서 사는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태도가 바로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이 땅 너머의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죽음 너머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요,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휴가, 휴식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에 비교할 땐 모형일 따름이죠. 우린 수고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그려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도요, 천국 잔치 후에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예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최고의 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의 예배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그 충만한 예배에는 부족할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이 수고 속에서 우리의 심겨진 그 영원한 것들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의 수고가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고를 하되 그 수고를 통해서 선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에 우리의 수고가 쓰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필요한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니에요. 비록 어렵더라도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누려야 될 이야기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는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일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려는 마음의 눈을 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고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활 속에 이렇게 가득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또 이기심이 가득하다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선한 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를 둘러싼 이 예수 속에서, 창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매일 드리는 평범해 보이는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일상은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이때 너무 나 자신에게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쉬어야 될 때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쉬십시오. 누굴 도와야 될 때라고 얘기하신다면 아낌없이 도우십시오. 기다려야 될 때라고 얘기하시면 인내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그 수고가 선을 향해 나아가는 수고인지도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맞다라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평범하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다시 신앙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돌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렇게 무한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해 보이고 내가 계획한 것대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여 마음에 불안이 요동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